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가지고 미세먼지도 좋아지고 아주 이 땅에 촉촉하게 하나님께서 적셔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을 다른 것도 좀 몇 구절 찾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5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각자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의 원동력이 나오시나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신대원 1학년 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열정이 아주 뜨거. 물론 지금도 뜨겁습니다. 그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 물론 지금도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침 새벽 기도회가 항상 있어요.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데 그 모든 전도사님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5분 지나고 눈 한번 뜨고 10분 지나고 시계 보고 15분 지나고 누가 갔나 한번 보고 기도가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대원에 34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저의 큰 고민이 뭐였냐면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저와 친한 이 전도사님들은 다 연애를 하거나 다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저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더 나은데 저 사람보다 부족할 게 없는데 난 외모도,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괜찮은 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자매들은 나한테 안 올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도를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물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때부터 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도 장가는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자매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정말 5분, 10분, 30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간절함에 기도가 정말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첫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로 계속 기도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은요, 오늘 2절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는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 명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를 선다는 건 이제 보초를 쓰는 거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초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작전에서 실패했을 때는 그 작전을 수행한 그 부대만 위험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실패한 작전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작전을 통해서 이 전세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실패하면, 경계는 뚫리면 전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초를 쓸 때는 딱 긴장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렷하게 잘 보면서 서야 합니다. 2절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계속 깨어서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이
계속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군가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것을 계속할 때 이 계속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냐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느냐, 바울은 여기서 감사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계속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좀 변화시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감사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 위에 또 감사가, 그리고 감사 위에 또 감사가 계속 쌓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떠한 힘을 주냐면, 이 감사를 통해 바울은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힘은 그래서 이 감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감사로 이어가며 하나님께 그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명할 때,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바울을 통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어떠한 헌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로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 헌신이란 어떤 헌신이냐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의 현재 상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투옥된 시기에 바울이 풀려나기를 원했을까요? 나 좀 이 감옥에서 풀어내 주기를, 이 감옥의 문이 열리기를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요청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결박당해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 그 본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냐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왜 갇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비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해야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때문에 내가 범죄자처럼 결박을 당할 정도로 고난을 받지만 되려 복음이 옥에 갇힌 나와는 정반대로 로마 전역의 자유인처럼 퍼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했던 삶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진리, 이 정도로 이해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때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단순히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퍼져나갈 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 하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뭡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 이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어디입니까? 이것도 주님을 위한 자리지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우리만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의 이 민족의 약속을 주실 때 이건 오직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인 안에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권력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멸시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단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환경과 문화와 그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제거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열방을 향한 복입니다. 열방을 향한 축복이에요. 열방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침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은 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모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밀,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바울을 통해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믿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야만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과 함께 이 땅을 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외인이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일까요? 믿음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땅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이 땅을 사는 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상에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은 믿음 밖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지혜롭게.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던 이 당시에, 이 시기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하던 시기예요.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도시 이 광장에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것을 논리와 변증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 막 다투고, 이것이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서로가
진짜 지혜자라고, 내가 진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서로 논리와 변증으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지혜자가 있을까요? 왜 고민하시죠? 답은 없습니다예요.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지혜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지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참 지혜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 바로 우리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시기는 서로가 지혜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막 현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가 진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니까 외인이 누굽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가 가진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빨리빨리 하고 좀 쉬면 안 되고 이런 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마치 죄를 문화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단은 치밀한 이 계략 가운데 죄를 문화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야, 괜찮아. 해도 돼. 다 하는 건데 뭐가 어때? 야, 그거 하면 뭐가 달라져? 야, 됐어, 괜찮아. 이렇게 자꾸 마치 문화처럼, 유행처럼 우리를 현혹시켜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 또한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 믿음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로 빤히 포진됐어요. 마치 지뢰밭처럼 빤히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간, 뭡니까? 믿음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랑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교제하지 마,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너무 너의 마음을 쏟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감사로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기꺼이 갇히면서 그 삶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서 외인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대상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세월은 기회를 의미해요. 아끼다라는 말은 기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낸다, 무언가를 돈 주고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회를 얻어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어를 이용하냐면 소금이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 냉장고가 있으니까 뭐 음식이 부패하거나 상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시기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음식의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또한 소금은 그 음식의 맛의 풍미를 더하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 어떻게 치세요? 저는 요리에 사실 소질이 없어가지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 동영상 뭐 요리 방법 너무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쉽게 따라하는 사람도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따라하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끓일 수 있는 요리는 라면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소금 치실 때 어떡하세요?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치시나요? 아니죠. 치고 맛을 보고 치고 맛을 보면서 그 음식이 아주 맛있어지도록 그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위한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왜냐하면이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해질 때,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들 눈앞에서 드러날 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대하라고 하나요? 마치 음식에 소금을 넣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화 속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리하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의 입술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끊이지 않는 계속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은요 그분의 삶을, 주님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얻어내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인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